오늘 은혜 받을 말씀,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지만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왔지만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 잔치가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80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여러분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2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청한 사람들의 그 원어를 보니까 투스 케크레메누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them, that, were, bidin인데, bidin. 여러분, 이 청한 사람들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예수와 지금 논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는데 이들이 모두 거절을 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해서 못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지금 안 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잔치,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 가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을 위한 잔치가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서 안 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이제 형제들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근데 이 그 형제들은요, 자기 동생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모르기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는요, 영토, 주권,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다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잘 이렇게 인식하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이 억지로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외에 왕을 섬겼고 우상을 섬기고 영육간에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마음으로 물음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어떻게 청함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는 배우자와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초청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는데 세상 일이 바빠서 거절했습니까? 네 번째로,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심판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그 원어를 보니까 가무스입니다. 가무스. 영어로 보니까 메어리지입니다. 메어리지. 이게 잘못하면 이제 메리지로 읽는데 메어리지입니다. 메어리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요, 그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두 번을 청합니다. 한 번은 가서 잔치를 알리고 두 번째는 당일이나 하루 전에 예복을 들고 청합니다. 예복을 들고 가서 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은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도 싫다고 하고 두 번째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밭과 자기 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로 주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새로 모든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특권을 누리면서 천국잔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업이 있고요, 자기 밭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잔치에 교회에 오라는 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주인의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요,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은 성경 박사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밭이 있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인의 종들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주인의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가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죽기로 주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죽으로 작정돼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원하시는 뜻이 있거나 전할 말씀이 있으면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작정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더라도요, 전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영혼 살리러 가는데 목숨을 내놔야지. 그런 각오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로 가면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죽기로 작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주님께 죄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그들은요 망했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0년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진노였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였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지금껏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진멸을 당하고 동네를 불살라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초청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그 결과의 심판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테스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세상 전부라도 말이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고 죄가 될 것도 없으며 금지된 것도 갖지 않을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은 항상 갖게 될 것이다. 단 한 가지만 빼고 말이다. 너는 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싸늘해졌습니까? 여러분, 너는 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돌았던 그 싸늘함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새로 준 것으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힘씁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씁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돌이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청함에 응할 사람을 찾아라.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청함에 응할 사람을 찾아라.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청함에 응할 사람을 찾아야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초청해서 전도했는데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누구를 청해야 할지 몰라서 자기 밭이 있고 상업으로 바쁜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있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무시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해보면 무시합니다. 전도한다면서 가진 자, 있는 자들을 찾아가니까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이런 무시를 당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도는 시간 낭비, 감정의 낭비, 여러분, 세월 낭비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도 여러분 한 명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수가 있고 한 사람도 등록시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아도 제발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학벌과 지식과 재산이 있고 사업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식이거나 배우자이거나 부모라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슬픔, 부도, 질병, 오갈 데 없는 그런 사거리에는 청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9절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천국의 산의 진미를 다 준다고 해도 자기 밭이 있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밭도 상업도 하나님이 세준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닌데도 교회를 나가자고 하면 돌아보지도 않고 죽도록 미워합니다. 포브스지, 미국에서 출간하는 주간지인데 포브스지, 거기에 나와 모니카에 실린 논문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평생 1만 5천 명을 알고 지낸다. 세계 인구 70억 명과 연결을 시도하면 불과 6단계만 거치면 모든 사람들이 연결된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방대한 관계망 속에 놓으셨다. 이 모든 연결고리를 아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전쟁터에 낯선 사람이 두꺼운 성경책을 건넨다. 무심코 그것을 윗도리 주머니에 넣었다. 이윽고 전투가 벌어지고 총알에 맞았는데 그 성경책 덕분에 살았다. 성경책을 꺼내 펴보니 총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멈춰 있었다. 신기해서 그 구절을 읽고 그는 구원을 받았다. 아멘. 계속해서 이처럼 우연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 드물다. 강연을 하면서 혼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면 기껏해야 한두 사람이 손을 든다. 다음으로 친한 친구나 동료의 증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손을 번쩍 든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묻는다. 이처럼 관계가 훨씬 효과적이다. 주후 1세기 복음은 당대의 세상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비결은 관계였다. 관계라는 말은 오이커스인데 가정이나 친구를 뜻하는 단어다. 사람들이 사는 집과 교회가 만나는 집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하나님의 식구라는 개념까지 포함한다는 그런 논문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를 나눴어도 믿음의 가족이 아니면 진정한 오이코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오이코스를 이루기 위해서 관계전들을 통해 사거리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데려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사돈지간인데 여러분, 제 딸이 결혼하고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탈이 없이 관계가 좋습니다. 사돈의 가족과 만나면 좋은 친구이고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위와 이든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며 전도하십니까? 인생이 힘든 사람을 찾아다니십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여러분 잔치에 초청합니까? 부도의 사거리, 이혼의 사거리, 외도의 사거리, 가출의 사거리에서 주님의 초청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청함에 응한 사람을 찾아다니심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인 예배에 참석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복을 입어야 택함 받는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당시에는요, 손님을 청할 때 청하는 쪽에서 예복을 미리 보내서 잔치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안드로폰 우크 엔 데디메논 에디막 가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 man which had not a wedding 가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혼인 잔치에는 혼주가 나누어주는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 입고 오는 것은 보통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복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자기 밭과 상업이 있는 사람은 보내준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자기 밭과 상업이 있는 사람은 보내준 예복을 못 입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예복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을 주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하시며 12절에 보니까 친구여 하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림받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유구무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있겠습니다 하고 입으면 됩니다. 교만해서 아직 입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일이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입고 오겠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왈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항상 죄로 결말이 난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고민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결정에서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와 자기 상업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음란과 포르노 중독과 힘든 싸움을 한다는 어느 성도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자신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의의 예복을 입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청함에서 택함으로 올림받는 고백입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받은 자는 소수라고 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에 내 죄를 보는 회개의 예복,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예복,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예복을 입게 되어서 택함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택함 받으셔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청함에 응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십니까? 죄 고백의 옷, 믿음의 예복, 의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신부로 살게 되심으로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밤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